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제 성경으로 신약 30면 31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작은 자, 어린 아이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각각의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관한 이 내용도, 용서의 내용도 사실은 작은 자와 이 어린아이, 그 낮은 자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18장에 있는 내용을 용서와 그 나머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 나눴냐면은 원래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통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내용도 많고 또 이 용서라는 주제를 따로 제가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이 용서에 관한 내용도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소수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주제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들, 작은 자, 어린아이, 잃어버린 양, 또 오늘 용서, 이런 주제들은 한마디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위한 그런 권면,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세, 또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과 자세는 반드시 뭘 전제해야 되냐면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 교만해도 상관없습니다. 교만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혼자 있는 거. 산속에 혼자 사는데 높은 마음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혼자 얼마든지 높아져도 됩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나 혼자 사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합니까?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사십시오. 만약에 혼자 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공동체에 나오지 않으면 교만도, 자랑도, 용서도, 화해도 필요 없습니다. 교만도, 자랑도, 용서도, 화해도 필요 없다는 말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고, 싸고, 자고, 이것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물리적 육체 덩어리로만 산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보람이나 기쁨이나 성취나 감사, 환희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인간됨에서 오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싸는 것에서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먹고 사는 것에서도 행복이 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먹고 사는 것으로, 자는 것으로, 그런 본능적인 것으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순간의 만족감이나, 그죠? 쾌감은 있을지언정 행복이 오진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싸고 자는 것으로 행복하는 것은 포유류입니다. 동물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애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참 예화가 이것밖에 없으니 제가 오늘은 저희 막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2살 난 막내에게도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2살로 사는 인간의 수준, 2살로 사는 인간의 수준은 오로지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면 화를 내죠. 싸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온갖 짜증을 부리죠. 여러분, 이것이 2살의 수준입니다. 특히 갑자기 저희 막내가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온갖 짜증을 내며 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똥 쌀 때입니다. 이 똥 쌀 때 악을 씁니다.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똥을 싸면서 악을 씁니다. 이 똥이 항문에 걸려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상황을 만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2살 인생의 최대의 인생의 고비입니다. 고통이죠. 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똥 쌀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똥 쌀 때 소리를 지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는 여러분 똥 쌀 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똥 쌀 때 소리를 지르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똥 쌀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게 정신 수준이 2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좀 배고프다고, 좀 못 잤다고 해서 못 견디지 않습니다. 견뎌내죠. 이겨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성인의 고통은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어른들의 고통은 거기에 있지 않죠. 어른들의 고통은 성인에게 닥치는 고비는 어디에서 오느냐? 먹고 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의 고비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짜증을 내죠. 거기서 성숙과 지혜로 소리 지르지 않고 악쓰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잘 이겨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른이죠. 성인입니다. 올해 2월에 소천한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고 이어령 박사께서 남긴 책 중에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어령 선생의 그 육필의 원고입니다. 보통은 이어령 박사님이 컴퓨터를 여러 개 두고 이렇게 타자로 다 이렇게 집필을 하는데, 이 책은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할 힘이 없어서 육필로 썼다고 그래요. 육필이 더 힘들지 않나요? 더블 클릭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물 한 방울, 여기서 이 눈물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이어령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인간됨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있을 때 인간됨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똥 싸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겉으로는 인간일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냐? 인간이 왜 인간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가치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너무 주관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본인들이 정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여기며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결과로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입니다. 믿음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봉사를 하는 어떤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주위에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내 삶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겨진다 이거죠. 그래서 안 난다. 그래서 개를 기릅니다. 그리고 그 개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개와도 통화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통화가 되는지 참, 개랑 통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을 믿음이라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퀴어 축제, 다시 시작했죠. 시청에서 하는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이 축제에 가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가서 즐긴답니다. 예수를 믿지만 퀴어 축제 가서 나는 가서 같이 즐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어떤 믿음입니까? 또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 어차피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않은가. 그 내가 잘 믿는 믿음으로 나 혼자 열심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답니다. 여러분, 참 확신과 무지가 같이 가면 이것처럼 대책 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지한데 확신 있는 겁니다. 이 참 무지하고 무식한데 확신까지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둘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게 무지와 확신입니다. 누가 천국 가게 해준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여러분 천국 가게 해준답니까? 그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이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규칙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사이드라인 나가면 아웃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사이드라인 나가놓고 계속 어떤 사람이 찹니다. 심판이 삑! 아웃! 사이드라인 나갔으니까 아웃! 볼 내놓으세요. 그런데 안 내놓고 계속 혼자 차고 가다가 골대에서 골인 넣고 좋아합니다. 삑! 공 내놓으라니까. 왜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이 사이드라인은 내가 정한 선이 아닙니다. 사이드라인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돼요. 축구를 하면 안 되죠. 그잖아요. 여러분, 사이드라인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져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도 이렇게 사이드라인이 있는데, 그잖아요. 기준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사이드라인도 없냔 말이에요. 내가 그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믿음입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하면 믿음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믿음이냐 말이죠. 믿음도 신앙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그게 믿음이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사회생활 왕성하게 할 때, 내가 막 능력 있고 몸도 건강할 때, 제일 잘 나갈 때,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 그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예쁜 아이 낳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도 내 삶이 좀 희생돼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인생을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거기에 동의하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나 그 죄의 자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해석입니까, 그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보고 거기 들어가서 말 걸기 싫은 사람한테 말 걸고, 비기 싫어 죽겠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죠. 뭐가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사람들 속에 있는 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의 나, 이것이 없으면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나 혼자 독방에서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다 뭐에 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의 나, 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계명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뭐에 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무슨 살인입니까? 무슨 간음입니까? 무슨 도적질입니까? 다 내 건데 어차피 무인도에 있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느 날 왕이 신하와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빚이 얼마냐면 10,000달란트입니다. 여기서 빚은 여러분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죄의 짐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죄값이 10,000달란트입니다. 이게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여러분, 10,000달란트까지 가지도 말고요, 1달란트만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1달란트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세 하면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근데 여러분, 1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잖아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 이 정도도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1달란트는요, 여러분, 노동자 16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엄청나죠? 많습니다. 따져보면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거기서 1달란트도 굉장히 큰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입니다.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16만 년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6만 년. 얼마일까요? 9조 정도 됩니다. 9조. 근데 이 16만 년 하면 엄청나게 크네. 목사님, 9조는 뭐 9조 있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까이 지내겠습니다. 9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10,000달란트는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갚을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갚을 수 없는 죄값입니다. 이것을 왕이 신하에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을 할 수 없는 감사죠. 그죠? 평생을 감사함으로 담고 죄인된 마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탕감을 받은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감사를 느끼고 있는 건지, 평생 감사로 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되기 위해서 오늘 28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를 만나요? 동료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려면 동료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보니, 동료를 만나고 보니 그 동료가 본인한테 100데나리온 빚이 있었나 봐요. 야! 너 왜 빚 안 갚어? 100데나리온 왜 안 갚아?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100일의 품삯이죠.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나는 구조를 16만 년어치의 품삯을 탕감받고 나왔어요. 길 가다가 동료를 만나면 야, 너 왜 피담감? 너 죽을래? 왜 피담감? 얼마? 1,500만 원. 구조를 탕감받았는데, 구조 채무를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 빚 안 갚았다고 오늘 여기 보시면 모가지를 잡습니다. 모가지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너 빚 안 갚을래? 죽을래? 이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감사했을까요? 구조 탕감받았다고 16만 원치를 탕감받았는데 100일치 품삯 1,5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목을 붙잡고 끌고 가고 감옥에 가둡니다. 너 같은 놈은 감옥에서 죽어야 돼 이러면서 감옥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16만 년.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죠. 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실패하는 존재라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신 그 용서의 죗값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봐야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나는 이것도 용서를 못하는구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동체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괜찮아서 용서받은 줄 알면 이 값의 크기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야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1도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안 들어가면 훌륭한 줄 알아요. 자기가 예뻐서 용서받은 줄 알아요. 자기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6만 원치의 죄의 짐입니다. 자그마치 구조에 해당되는 말할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금액의, 그런 대가의, 그런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감이 오십니까? 근데 내가 괜찮다고요? 훌륭해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보지 않으니 훌륭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16만 년어치의 용서를 받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갑자기 용서받은 자에서 용서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싹 바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어떤 용서를,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참 감사하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용서받았다는 것을 싹 까먹고 용서하는 자로만 내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베푸는,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지,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 잊었으니, 까먹었으니, 16만 년 구조 다 까먹었으니 1,500만 원 빚진 자가 죽으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힘든 겁니다.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용서 베푸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은 잊은 거예요. 오래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사정, 저 사람의 마음 상태,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잊었으니까요. 그저 저 사람만 죽일 놈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용서를 아포리아로 정의합니다. 아포리아는 뭐냐면 철학 용어로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풀 수 없는 난제를 철학에서 아포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제리 출신의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용서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아포리아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진짜 용서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했다,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한 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불가능하다, 아포리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아포리아다, 용서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용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이런 철학적 용어를 사용해가며 온갖 지식으로 용서를 분해하고 해체해서 어떻게든지 이 용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 용서에서 좀 자유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용서가 안 돼요. 이 잘 안 됩니다. 용서가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공부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막상 내 눈앞에 그 인간이 보이면 용서가 안 돼요.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부들부들 끓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저 인간을 안 보는 것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 관계를 깨버리는 것으로 사람들은 평생 너는 용서받아야 할 나쁜 놈, 나는 용서해야 할 훌륭한 인간이라는 구도를 평생 유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에게만 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용서해줘야 될 사람, 너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 멀리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어느 모임보다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선은 어디냐? 언제나 나는 용서받은 자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나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16만 년어치의 용서를, 죗값을 받은 자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실패하는구나, 나는 용서가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만큼을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상한 이 아포리아를 경험하면서 나는 본래 이 용서가 안 되는 이 구제불능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다시 회개하면서 슬기로운 신자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게 돼야 돼요. 그리고 서툴고 어색하고 힘겹지만 꾸역꾸역 우리는 용서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16만 년어치의 죄의 짐을 나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몸 찢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 보기 싫어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되는 저 사람 싫어도 우리는 교회 나옵니다. 이해합니다. 미워 죽겠는데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이며 위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모임이 굉장히 수준 높고 고급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건 내가 뭐 많이 가졌다, 이런 거 여러분 자랑하거나 자부심 갖지 마시고, 이런 거 자랑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런 걸 자랑하십시오. 저 인간 비기 싫어 죽겠지만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얼마나 고급합니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오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죠.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참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용서하는 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은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느냐? 맨날 용서받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대, 당신은 얼마나 용서받았어? 나는 17만 년어치 용서받았어. 그대, 이거 얼마 안 되네. 나는 한 20만 년어치는, 나는 한 30만, 나는 죽어도 싼 놈이야. 여러분, 교회는 계속 이런 고백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번에 그 인간 용서하기로 했지. 나 이번에 그 인간 용서하기로 했어. 내가 그냥 참기로 했어.
아이, 그냥 내가 참아,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주기로 했어. 이런 말은 세상에서는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사람은 교회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용서받은 자들만 조금씩 용서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나갈 때 또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열받아 죽겠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에 찔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나가는데 붙잡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용서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용서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주신 은혜가 용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얼마나 고급한 인생들입니까?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인간답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용서받았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까?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용서에 대한 감이 오십니까? 용서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신자들이죠. 그리고 더 이상 용서는 우리에게 아포리아가 아닙니다. 풀 수 없는 난제가 아니라 풀어갈 수 있는 해결 가능한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죠. 행복해집니다. 살아나죠.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놀랍죠.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평생 그 사실을 품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 용서를 조금씩 해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용서는 아포리아입니다.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대체 되지 않는. 왜요? 세상에는 용서하는 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통 16만 년어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투성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힘겹지만 버겁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실패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 앞에 섭니다. 싫은 사람 오늘도 우리는 보면서, 말 걸기 싫은 사람 말 걸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흔적이, 그 스티그마,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해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됩니다. 행복이 오죠. 부부관계가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16만 년어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찢어 죽으신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생 용서받은 것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적어도 신자된 내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이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승리,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